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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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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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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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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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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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계획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다르며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리를 듣고 보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주 밖에서 살았던 베드로는 사업의 실패를 뼈저리게 맛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풍랑 앞에나 어떠한 생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이 듣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기적의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생각하는 부족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풍족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째,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냐 하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넘실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가 가운데 길이 쫙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실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으니 그냥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심령도 넘실거리는 파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중심하게 되면은 더 변화무쌍한 견디기 힘든 이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굴림했던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 길이 곧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주 따라 가게 되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도구로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건 다 빈껍데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배운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주위를 밝히고 온기를 더하는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역사냐 이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왜? 참 쨍쨍 내리쬐는 그 햇빛에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파라솔을 딱 들고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걸어가죠. 이 햇빛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쬐도 큰일 납니다. 네.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오염도에 따라서 그 모든 현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은 적당하게 쏘야 되지 오래 많이 쏘게 되면 건강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갖다가서 구름 기둥으로 다 그 낮에 걸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 복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주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체온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주위를 밝히고 온기를 더하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갖다가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시켜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평생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식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뭔가 알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알듯 말듯 할 때 그때 제일 멋있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보십시오. 재미가 없어요. 뭐든지 알고 나면은 재미가 없어. 참 물론 음식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픈 것도 다 다릅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움켜진 배를 쥐고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해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은 더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모르고서 그냥 딸람 입에다가 집어넣고서 씹는 그들의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천진난만한 그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입에다가 넣는 정말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도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욕구적인 삶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심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 만났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할 것이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날 때는 참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다가서도 쇳덩어리가 달궈졌다가 식어진 것처럼 싸늘한 표정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자꾸만 보고서 만족한 삶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워줬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나타났습니다.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로 볼 때는 이거 한 가지고는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욕심,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큰 소리 치고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족되었습니다. 그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을 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는 욕구적인 삶을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어떤 부적인 삶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고 있지만은 이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뜻이 있어요. 예? 이렇게 낮과 밤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끌어서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가난 복지를 가게 하시고 거기에 굶주리지 않도록 정말 만나를 주셔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이제 내리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가지고 바닷 가운데로 길을 만드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정말 주위를 밝히고 온기를 더하는 불기둥을 주셨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음식도 주셨습니다. 예? 줄인 배를 왜 채워주셨을까요?
아침마다 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고 저녁에는 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근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는 풍족한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고플 때는 움켜쥐고 싶은 욕구가 충동한다면 배부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등 다시고 배부르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더욱이 이러기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생활은 행복을 꿈꾸는 생활이라면 왜 당신은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탓하고 물고 뜯고 감정이 대립된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요, 주신 것도 뜻이요. 고맙고 감사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손을 맞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은 필요한 것을 주리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우상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고달픕니까?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한 사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민족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탓할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은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탓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망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만큼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망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하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더욱더 관리하지 못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한 까닭에 은혜를 저버린 까닭에 이런 현실이 왔음을 뼈저리게 느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탄하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좋은 때, 평탄한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쳐져 가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내 손 잡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없으면 내가 업어주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은. 그럴 때 그 등 뒤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세상보다도 이게 더 따뜻하고 이게 더 평안하고 새삼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끌어주는 거. 왜 당신은 맥을 못 추냐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나쁜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장철에 대해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은 꼭 예전에는 김장독에다가 탁 묻을 때 그 위에다가 겉절이를 이제 그 무엇입니까? 그 우거지를 넣습니다. 우거지. 예? 걔 나중에 끓여 먹을 때는 우거지를 제끼고 끓여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거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거지 같이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끼면은 속에는 기가 막히게 나와요. 탓하지 말고 그 허물을 보지 말고 약점을 보지 말고 안 좋은 점을 보지 말고 나쁜 점을 보지 말고 그것을 제끼고 나면은 진짜가 속에 있구나. 그걸 뭘 뜻하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삶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심 속에 있는 볼 수 없는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별것 다 해도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돼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여진다고 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이해해서 나만이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나만이라도 그 사람을 감싸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별것 아닌 성 싶은 듯하나 그것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믿으라고 말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왜 당신은 돈을 못 법니까? 이게 아닙니다. 돈 벌고 못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들 볼 때 홀로 사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이 느껴집니까? 병들었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도 고맙고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짝가 나를 잃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는요, 개도 자기 짝을 잃으니까 밥을 안 먹어요. 사고 나서 그 개가 죽었는데요, 거기를 늘 갑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물며 개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개만 또 못하다고 하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쓸 만큼 충분히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약속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은 수천 수만 번 약속했을지라도 한순간에 외면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당신 가치없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에게 욕을 퍼부어도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는 하루에 한 번씩 충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단 더한 것을 다 구합니다.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하셨습니다. 오늘 충분한 만큼 거두어라. 그리고 내일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왜 염려를 합니까?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못 믿으면 상대를 염려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보세요. 모든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사건이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기적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믿어보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세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보시오. 그러면 본인이 뭔지 압니다. 오늘의 충분한 만큼 거두어라. 그리고 내일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뭐 어떤 뭐 유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부부 생활은 그런 거예요. 상황 보고서 옳고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됐기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콩으로 매주 쓴다.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세상이지만 저 사람은 터무니없는 행동과 말을 해도 나는 믿어주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생활은 서로가 믿음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잘났든 못났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이거 보지 마세요.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공부 못하는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들 채찍질하고 탓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고 여러분들은 원수가 됩니다.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못해도 괜찮아. 지금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못한다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도 보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비실비실거리는 것을 볼 때에 거름을 딱 주게 되면은 그 나무가 생기있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탓하는 것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실비실해도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을 넣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자식은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할 것이고 그 자식은 그 힘을 얻어서 더 용기를 낼 것이고 그 자식은 더욱더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졸업식 때가 되면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게 졸업 노래예요. 졸업식 때.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합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믿음을 가지고서 돈독한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